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어머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듯이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감사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50편은 굉장히 대조되는 두 가지의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즉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모든 열방,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세상 땅끝에서부터 열방을 부르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앞에서 온 세상 모든 열방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서부터 광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뒤흔들 만한 그러한 권능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까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아름다운 그 시온에서부터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화염과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광풍이 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 누가 잠잠할 수 있으며,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경을 꼿꼿이 서서 지켜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임재의 목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판결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성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대략 이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모든 열방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너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즉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었기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것을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50편은 그렇게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은 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과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선포 앞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후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말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재물,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임당한 그 수많은 재물들, 그것이 비싼 순양을 드렸는지 아니면 가난하여 비둘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제사를 통해서 너의 그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는가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 있는 숫소나 우리에 있는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귀한 걸 드리려고 하고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속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너희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그런 모든 새들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모든 들짐승들도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귀하고 값진 것들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몹시 굶주려 시장하실 때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가져가시려고 너를 찾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에 가득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짐승의 고기와 피를 드리게 하는 제사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의 고기도 염소의 피도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신 온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수많은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셨던 이 온전한 제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온전한 것이었습니까?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히 눈을 들 수도 없고 머리를 들 수도 없을 법한 그런 죄인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그 모든 내 마음의 소원을 갚으며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간구하여 그의 건지심, 그의 구원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과는 달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째서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 밖으로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교훈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내 뒤로 집어 던진 자들이 아닌가. 너희는 도둑을 보았을 때 그를 경계하고 그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연합을 하였으며 간음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었고 마치 내 입을 악에게 내어준 사람처럼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며 때로는 거짓으로 있지도 않은 일들을 꾸며내면서 말하고 다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너희 형제들을 헐뜯고 그들을 비방하는 일만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다릅니까? 우리의 예배 후 우리의 친교 모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중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임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에서 건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나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똑같은 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한테 맞을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 마치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그를 비방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는 것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공의로우시며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고백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고백, 그러한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못난 모습,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느끼는 마음,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그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결단, 그 고백, 그런 진실된 마음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우리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14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쏟으신 그 모든 마음, 그 선하신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말로만, 입술로만 감사한다 말하고 귀한 것을 선물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악한 자와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를 비방하며 악한 말로 그를 아프게 하는 것,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늘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그리고 보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